오늘 시간에는 당신에게 넘치는 복을 저장할 법관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온전하고 또 전인적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 역사의 현장을 보게 하시므로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한 이 땅의 축복도 같이 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생활이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복을 어떻게 주시는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신 비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다 캐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빈 털털이었던 야곱이 자기의 곡간을 마련하자 6년 만에 매우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었던 야곱이 과연 어떻게 해서 6년 만에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되어서 자기 밑에 수많은 남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을 소유한 거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누구든지 열심히 일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무릎은 상당히 중요한 무릎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로 말미암아 정말로 엄청난 부요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돈 뭉텅이를 갖다 주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부자가 꼭 될 거야. 내가 사실 놀 때도 놀지 않고 남이 쉴 때도 쉬지 않고 심지어 일요일도 예배만 드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틀림없이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부자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왜 나는 부자가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더욱이 또 신앙이 좀 더 있는 성도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매달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11조를 이런짜리 하나 틀리지 않냐고 정확히 계산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그렇게 드리는데도 내 창고에는 쌓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쌀독에 쌀이 떨어지고 매달마다 마이너스 통장에 헤매게 되고 카드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 모든 질문을 가진 자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그 비밀들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1923년경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뺏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한 230km 떨어진 외삼촌 나발의 집 밧단 아람에 있는 그 집에 도망쳐서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내가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맨날 며칠이 지났어요. 그러자 외삼촌이 말합니다. 네가 나의 조카이기는 맞다마는 어찌 너를 부려먹기만 하겠느냐? 네가 여기에 있는 동안 너의 품삯을 한번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품삯을 주마.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신신당부하는 한 가지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께서 네 할아버지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게 될 텐데 이 가나안 땅을 다 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모란에서 얻는 거지 이 가나안 땅에 여인들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외삼촌 집에 가거들랑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내 친족 가운데 네 아내를 골라서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신신당부 일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할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이 외삼촌 집에 그 둘째 딸을 우물가에서 만나게 됐죠.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워. 라헬이라는 둘째 딸을 보게 되는데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말합니다. 삼촌,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 사람이 있어요. 삼촌의 딸, 둘째 딸 라헬을 내가 좋아하니 제가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왜 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길 테니까 그 딸을 저에게 시켜주시고 생각했어요. 그래? 좋다. 어차피 내 딸 다른 사람이 주기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낫다. 오늘부터 열심히 해라. 그래서 이 야곱이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하는데 이 7년 지나면 나이를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수일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그냥 너무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7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외삼촌이 쫙 지켜보니까 야곱이 들어와서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자기의 많은 아들들이 있어서 양떼를 치고 있지만 자기 집은 항상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들어와서 7년 동안 양떼를 칠 때 자기 집이 엄청나게 이 부자가 된 거예요. 양떼 염소대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외삼촌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냐면 저놈이 몸동이구나. 저놈이 있으니까 우리 집이 부자 됐는데 좋다. 그냥 7년 됐다고 딱 결혼시켜서 내보내면 이건 아니다. 이건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술을 한껏 먹여가지고요. 밤에 그냥 술에서 결혼식 하는데 들어갔는데 자기 첫째 딸을 쑥 집어넣었어요.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오매불만 그리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외삼촌! 내가 숨기운에 내가 몰랐다고 하지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또 빼앗겨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풍토는 절대 둘째를 첫째에 앞세우는 것이 없다. 첫째가 먼저 가야 둘째가 가느니 네가 그렇게 라헬을 좋아한다면 앞으로 또 7년을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까지 시집을 보냅니다. 이제 의무가 7년 남았어요. 자, 전에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섬길 때는 휘파람을 불면서 일했겠죠? 나머지 앞으로 7년을 이제 일해야 됩니다. 휘파람이 나왔겠어요? 짜증이 나왔겠어요? 어떻게 아세요? 그렇지만 그래도 라헬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또 7년을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다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어서 7년이 이제 다시 또 14년이 된 거예요. 7년째 되는 어느 날 그가 꾸는데 꿈속에 양떼를 순양이 그러니까 암양의 양떼를 타고 있는 찌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타고 있는 순양이 얼룩얼룩한 거, 저리 있는 거, 그 다음에 검정색의 양이 거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90분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저게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꿈속으로 나타납니다. 그래도 말하기를 야곱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너가 지금 본 것이 무엇이냐? 얼룩얼룩한 거 점 있고 그리고 그 검정색이야. 그 순양이 암양을 타고 있는 모습. 그래, 그것이 보이지? 나는 내가 네 외삼촌 집에서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니 이제 너는 너 외삼촌 집을 떠나서 너의 아버지 집으로 너의 다시 가라. 깨어오는 꿈이었어. 그가 외삼촌을 찾아가려고 생각하니, 자, 14년을 외삼촌 집에서 봉사했어요. 그런데 7년 지난 다음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살았는데, 레아와 라헬을 통하여
자식을 얻게 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죠. 근데 라헬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7년째 임신을 합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임신을 못하니까 자기의 몸종을 들여보내서 내 대신 씨를 낳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또 자식을 낳으니까 레아도 화가 나잖아요. 내 몸종을 또 들여보내서 당신도 씨를 낳으시오 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아들을 11명을 낳고 딸 1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자식을 7년간에 낳은 거예요. 그래서 자 부인 4명에다가 그 다음에 자식 12명이니까 총 16명의 대가족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는데 빈털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훌륭 털어버리고 가면 뭐 가다가 뭐 빌어먹어도 되겠지만 16명의 식구들을 어떻게 이게 먹여 살리나 이 말이죠. 하나님 나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요. 어떻게 가라고 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 역사가인데 그래서 외삼촌 찾아갑니다. 외삼촌 저 이제 가고 싶네요. 내 고향 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많이 힘들었어요. 대신 외삼촌 집에서 일하고 오는 처자를 저에게 주셔야지요. 이 말을 한 것은 자기 외삼촌이 보통 깐깐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아요. 안 보내주고 뭔가 또 해야 준다고 말할 것 같은 이것이 벌써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니까 이것은 저 주셔야 돼요. 저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이 오늘 본 말씀이 있어요. 27절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증거로 알았다. 내가 만일 나를 사랑스럽게 여긴다면 여기 그대로 머물라. 아니나 다를까 외삼촌은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안 보내줘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제 14년 전에 한 얘기를 또 합니다. 네 품삯을 다시 정해봐라. 네가 원하는 데 내가 주겠다.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만약에 자 오늘부터 한 달에 만약 제가 외삼촌 양떼를 치면은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그렇게 한 마리 주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외삼촌이 5년 그래라. 그렇게 줄 것 같지 않아요 절대. 왜냐면 외삼촌 뼈가 많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 전날 꿈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랬었지. 외삼촌 이제부터요 저에게 뭐 월급 줄 필요 없습니다. 월급 줄 필요 없이요. 앞으로 양이 태어나면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검정색 양. 그 다음에 염소는 점이 있고 얼룩얼룩한 거. 회색하고 검정색 양 검정색 염소는 빼고 요거 태어나면 저한테 좀 주시면 됩니다. 생각해봤더니 이 외삼촌 라반이 이 멍텅구리 같은 놈아. 너 14년 동안 썩었더니 완전히 어디 썩었구나. 그게 태어날 확률이 얼마나 적은데. 가끔가다 한 번씩 태어나야 그거 같다고 어떻게 될래? 하여간 네가 그렇다고 하면 좋다. 그래 그럼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자. 선도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14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가 얻은 것은 처자식밖에 없었죠. 그죠? 그러나 그가 재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산이 전혀 없었죠. 빈털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그가 14년 동안 농땡이 피우며 일했습니까? 그러면 14년 동안 일할 때 열심히 일했다고요. 자, 우리 31장 한번 볼까요?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31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 20년은 14년을 그렇게 아내 얻기 위해서 산 거고요. 그 다음에 6년을 또 양떼를 얻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20년이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는 나이다. 아멘. 히터 꺼졌죠? 엄청 제가 보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4년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농땡이 피웠다고요? 눈 붙일 겨를이 없이 밤낮으로 일을 해서 외삼촌의 양떼를 불려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눈 붙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돈은 열심히 일한다고 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요. 그가 14년 동안을 눈먼지에 겨를이 없이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히 일했지만 그의 재산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부양해야 될 식구들만 많아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이 압니다. 그러나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이 비로소 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그날 보니까 자기의 집을 세우려면 사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재산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비로소 눈을 뜨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재산을 달라고 하냐? 꿈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언어입니다. 너희가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보여주게 되면 이 자녀들은 꿈을 꾸고 어른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막 그러잖아요. 예언을 하고 이런다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성령의 언어인 거예요. 이 성령의 지혜로 이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사실 순종하고는 안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점검해 봅니다. 눈코 틀 새 없이 야곱이 일했지만 14년 동안 얻은 것이 있었습니까? 재물에 관한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떠나라 갈 때 그가 빈손으로 거지처럼 자기 고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부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마련해 준 건 뭐냐? 이제부터는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곡간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야곱이 자기가 외삼촌을 받을 수 있는 곡간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자기에게 부어진 모든 재물의 축복이 다 어디로 갔어요? 외삼촌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야곱이 외삼촌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외삼촌도 알았죠. 그죠? 왜? 이놈이 들어오니까 양떼가 늘어났으니까 염소떼가 늘어난 걸 안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가나안의 저주가 물러간과 동시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재정의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미 이렇게 받게 됐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다 해서 그 복을 받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성령의 지혜를 가르쳐준 것은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곡간을 준비해야 내가 너에게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적은 거 많은 걸 달라고 하는데 삼촌이 안 줄 것 같으니까 희망하는 거 별로 안 태어날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곡간을 그때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내가 부자로 살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에게 복이 오던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곡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물을 관리하는 법을 터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부어주고 있어도 그 복이 내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복을 안 준 게 아니에요. 사실 이미 복을 주었는데도 그 복이 내가 곡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야곱이 곡간을 자기 곡간 양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모아서 저축하고 저장할 수 있는 그렇게 모아둘 수 있는 곡간이 없으니까 다 그 복이 하늘에서 계속 초자연적으로 내렸어요. 야곱이 가는 곳마다 낙태하는 양이 없는 거예요. 새끼들이 일단. 그리고 보호해주니까 뭐 다른 데 찢겨가는 것도 덜 있는 거예요. 도둑맞은 것도 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많아진 거예요. 이 복이 이미 쌓이고 내리고 있었으나 이 복이 야곱의 복이 안 된 거예요. 왜? 야곱에게 줬지만 야곱이 받을 그릇을 준비 안 해놓으니까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왜 삼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이 베델에 다시 말해서 자기 20년 전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잠을 자다 꿈을 꿨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이렇게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구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늘도 넘치는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곳간을 준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그 복이 내게 이미 쏟아지고 있어.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하는 순간부터 쏟아지고 있었으나 그 복이 내가 복간이 없으니까 다 다른 대로. 그래서 비록 작지만 이 복간을 만들어라. 이것이 바로 꿈속에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자기 복간을 만들게 되자 어쩌다 한 명씩 태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어쩌다 한 명씩 점 있는 거 태어나고 어쩌다 하나씩 또 아름진 것도 태어나고 검은 것도 태어나고 태어나서 하나씩 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재정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재정의 축복은요 일정한 순서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를 무시하면 재정이 아무리 쏟아져도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물질과 재정과 모든 복을 주는 그 복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이 어떻게 쌓이는가 순서가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형광펜으로 딱 칠해놓으시고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못 찾으시면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소문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순서가 있는데요. 맨 처음에 어디에 준다고요? 네 창고에 네 곳간에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다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설교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먼저 곳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 곳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곳간이에요. 그 곳간을 준비해야 너의 곳간이 있어야 내가 복을 줘도 따른다. 그런데 보세요. 그가 발길이 닿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야곱은 복이 쏟아졌지만 자기 곳간이 없으니까 다 누구의 곳간인가요? 왜 삼촌의 곳간으로 다 안 보였어요 그동안? 복을 안 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14년을 생활하지만 빈털터에서 자기 곳간을 한 번도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곳간을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곳간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재정의 곳간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그 곳간을 만든 쪽에 하나님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니까 계속 담으면서 나중에 넘쳐나면 또 곳간을 만들어서 넘쳐나면 이것을 팔아서 땅을 사고 나중에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제가 믿음이 엄청 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복을 부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 3년 전인가요?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식사를 사신대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분하고. 그랬더니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그랬어요. 네, 저는 성전을 짓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난 그분이 성전을 지어줄 줄 알았는데 몇 달 안에서 떠났어요. 전화도 안 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제가 성실하면 또 제 표잖아요. 내 삶의 그 지표예요. 성실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저희 아들, 딸이 알아요. 제가 열심히 사는지 안 사는지. 열심히 살아요. 난 믿음으로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복을 줄 때가 왔구나 생각해서 저 사람을 하나님 딱 보내신 것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별로 건축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 복을 주는 아이라고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서 그러면 사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수사해보니까 모든 복은 뭐냐? 하나님이 이미 재정의 축복을 나에게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나에게 이미 재정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는데 내가 곳간을 마련해서 거기에 저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곳간을 준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곳간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로소 그때 작지만 내 곳간이 필요한 거야. 그때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처음. 그래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 염소였지만 하나씩 둘씩 그 곡간으로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5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의인 되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름의 저주를 담당하시므로 오늘도 우리는 생수와 같은 적셔지는 이 강 같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가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창고이신 예수님을 갖고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갖고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무죄 해방된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우리의 가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가난의 저주를 담당하고 말하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부유의 축복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이것을 받은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미 가난의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유의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미 받아서 그때부터 부유의 축복을 내리고 있었는데 그 부유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곡간을 준비하지 않으니까 내게 물질이 들어오지 않냐고 다 다른 것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야곱이 외삼촌하고 계약 맺을 때 저기 있는 거 아름진 거 뭐 이런 거 검정 거 이런 거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까?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로 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를 선택한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지혜를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여를 하면 반드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의 출발은 뭐냐면 이 곡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해가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곡간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곡간을 만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외삼촌이요, 그 계약을 체결해 놓고도요, 외삼촌이 태어나서 그쪽으로 가니까 기분이 좋았겠죠. 네? 욕심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가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불렀어요. 야곱아, 이리 와봐. 야, 다 주는 것은 좀 그렇다. 저기 오늘부터는 얼룩얼룩한 것만 이거 해라. 그랬어요. 31장이 다 나와요. 얼룩한 것만 너 가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것은 저거 얼룩얼룩한 것만 태어나는 거 있죠. 성격이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준다니 그때부터 초자연적으로 막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곡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곡간을 하나님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이게 돈이 생기냐? 제가 저도요, 이 곡간을 나도 만든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곡간을 만들으니까 막 돈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간증할게요. 희한합니다만 자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야곱을 불러서 야곱아, 아니 얼룩얼룩한 거 이제 재밌지 않냐? 이제부터는 점 있는 거 입고 해라.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점 있는 것이 막 빼라는 거예요. 이 야곱 창세기 30일 나중에 읽어보면 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10번을 바꿔버렸다니까요. 그게 계약해놓고도 그것도 안 주려고 10번을 바꿔 10번을 바꾸는 게 계속해서. 왜? 그 다음에는 너는 검은 패는 거 아니야. 계속 이렇게 바꿔서 10번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복주시기로 이미 베델에서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약속이 계속해서 유효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아서 곡간을 만든 다음에 저축을 해서 모아낼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다 써버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생긴 대로 인터넷 쇼핑하려고 바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슨 자기 곡간을 만들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주라. 그러면 후이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준다. 줘야지 뭘 또 곡간을, 자기 곡간을 만들어 거기 쌓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줄 때 이 주는 사람은 이미 곡간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곡간이 준비 안 된 사람입니까? 잘 봐봐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곡간이 이미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곡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계속 하나님이 주신 복을 쌓은 거예요. 저축한 거예요. 아시겠죠? 저축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저 사람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일부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주라는 성령의 영성에 따라서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다시 후이되어 흔들어 넘쳐서 해가지고 더 쌓은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주는 것은요, 내가 그런데 곡간도 없는데 저 사람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주겠다 막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곡간이 있어서 내가 쌓여서 어느 날 그것을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라 줘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말씀에 주라고 무조건 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말고 막 퍼주는데 퍼주니까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곡간을 만들어서 쌓는 것을 먼저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어느 날 성령께서 주라 할 때 줘야 하나님께서 더 초자연적 방법으로 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미 곡간이 준비된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무슨 곡간을 만들어요? 한 달 공급하면 나가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곡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원이라도 시작하십시오. 1000원이라도 시작하세요. 곡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11절인가요? 네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곡간을 전부 다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미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재정적인 부유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관리할 줄 몰라서 흘려버린 거였어요. 그냥 다 쓰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쓰기에 바쁘다 보니까 조금만 내가 진급을 하고 조금만 돈이 들어오면 어디다 쓸까? 이건 냉장고 바꿔야 돼. 아직 안 됐는데도 냉장고 바꿔야 돼. 벌써 이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다 소비하는 데 써버리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곡간을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곡간을 만들게 됐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을 너는 소중히 여기는구나. 오냐 내가 너에게 그 곡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를 부자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성경 또 한번 보면 에스겔서 28장 4절 에스겔서 28장 4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과 동시에 재물은 계속 따라오는 복인데 이 재물을 어떻게 해요? 곳간에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재정의 관리 요령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 보면 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과 재물도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들의 곳간에 채우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부요를 주는 사람이 이미 곳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 쓴다는 그런 마음으로 곳간을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계속해서 부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자기의 곡간이 없었다면 자신의 곡간을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은행에 문을 안 여니까 내일부터 가서 은행에 가서 만드세요. 우리 아들도 딸도 3개씩 다 통장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족장들을 통하여 어떻게 거부가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나중에요 이 곡간은 놀랍게 채워주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아세요? 자 43절 봅니다. 오늘 어떻게 복을 받아? 마지막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가? 6년 만에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원문에 직역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매우 크게 부자가 되었으며 그리고 그에게 양떼들과 남종과 여종들과 낙타들과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됐어요. 그러나 자기 곡간을 만들어 놓고 안 쓰고 거기다 저장을 하니까 계속해서 쌓이게 된 거예요. 그죠? 쌓이게 되니까 많아지니까 이걸 누가 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사서 목자를 사가지고 이들을 치게 했어요. 이들을 잘 관리하게 하니까 더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소떼를 샀어요. 더 풀어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팔 수 있도록 운송수단, 낙타와 나귀를 사가지고 운송수단, 여물을 대는 이런 사오는 이런 나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사가지고 점점 부자가 되고 나중에는 왜 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되었어요. 6년 만에. 여러분도 자기의 곡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저축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백만장자인데요, 요셉은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요셉은 한층 가겠는데 그는 자기가 얻은 것의 5분의 1을 반드시 저축했어요. 조장을 했어요. 곡간. 그래서 자기의 수입의 얼마를 반드시 조장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그는 왜 삼촌보다도 더 큰 부자가 되었고 갈 때 빈털터리로 거지가 돼서 가봐요. 아버지가 꼴 좋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 선물로 아버지 나중에 자기 형 만나러 가는데 형을요 영소 200마리 소 그 다음에 나귀 그 다음에 새끼 엄청 많이 갖다 선물로 줍니다. 얼마나 많은 복이 받았으면 수백 마리의 그런 양떼, 소떼, 나귀 이걸 자기 형한테 선물로 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곡간 관리를 잘해서 선한 사업에 부하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버는 대로 쪽쪽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라는 것은 내가 남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곡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수입의 일정한 분량을 자기 곡간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곡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다른 곡간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가서 돈을 남기고 나중에 부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저처럼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와서 돈 봉투 주고 당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 집 사세요. 돈 줄 줄 알고 생각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꿈 깨세요. 그럴 수도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는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나 그 방법이 성경에 기록된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곡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곡간을 만드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성령의 지혜를 받고 그리고 지혜를 받는 듯이 순종해서 자기 곡간을 만들고 조금씩 저축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을 왜 삼촌이 번복을 해도 그대로 하나님은 오히려 번복하는 것을 더 복을 줘가지고 더 복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10년 전에 거부가 안 될 사람은 없을 겁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갈 때 정말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여러분에도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꾸어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꾸는 사람이 아니라 꾸어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부요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그 어디 가서 예수 믿고 복받으니 나도 당신 따라서 복받겠다. 이런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우리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일학 천금을 얻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쌓을 것이 옆으로 부어준다는 그 말씀이 이미 그의 곡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곡간을 준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만 맨날 하고 주신 복을 다 써버림으로 우리가 복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두가 다 자신의 곡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곡간을 만들어서 이제 이 곡간 관리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선한 사업에 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